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구속사의 분기점에 이를 때에 종종 족보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때 족보가 기록되었듯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구속사의 일대 분수령을 이루는 출애굽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앞서서 6장 하반절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 운동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의 형제는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중재자요 최고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론도 성막 건립 이후에 향후 제사장 직분의 시조요 제1대 대제사장으로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정국가의 건립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구속사의 주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입이 되어서 자신의 계획을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2절에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네가 갈 때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또 4절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즉 2절과 3절과 4절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의 왕이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바로 왕이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좀 눌러놓고 녹여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라 하셨다면 너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정리해놨어. 이래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의 말이 바로 왕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바로 왕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신 같은 존재는 모세가 바로 왕보다 훨씬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말인데 바로 왕의 완악함은 모세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모세를 어쩌보면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 같은 존재란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너는 바로 왕에게 신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너를 신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감정은 순간 어떠했을까? 모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신같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감정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감정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 곁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또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론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형인 아론 자신도 어깨가 으쓱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우가 그 완악한 바로 왕보다 더 뛰어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은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즉 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태양신의 라의 아들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책에서 보았듯이 파라오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바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신이 되겠다, 신이 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신보다 뛰어난 전능자요 지존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추앙받는 바로 왕이라고 해도 모세 앞에서 감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있어서 그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모세가 만일 신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가진 그런 죄성, 인성, 죄성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예수님 하나님 노릇하는 자가 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재록 같은 사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이초석이나 정명석 등등 26명 자칭 남녀 구분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들 중에도요 교회에서 신과 같은 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세습도 하고요 편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신의 존재를 만들겠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누구이신가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직통으로 대화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는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옳은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길이요 진리요 천국도 지옥도 다 확실하게 말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입신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아닙니다. 입신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달랐습니다. 너를 신 같은 존재,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신과 같이 여길 것이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인이었던 알고 있었던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목동 모세가 아니고 도망자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신 같은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서 모세의 말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바로 왕에게 나 80년 동안 목동이었어 내 말 들어 그러면 듣겠습니까? 나 살인자였어 내 말 들어 그러면 듣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신분을 바꿔 놓으신 것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표징과 이적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모세를 위함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 바로 왕이 아무리 완악해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너희 말을 믿지 않아도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표징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큰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나타나셨는데 4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칠 것이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사용하리라고 다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온 천하에 알게 하심으로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자는 신과 같은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신과 같이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홍해 같은 여리고성 같은 장벽을 만나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으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때때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환경과 너무도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딪히는 그런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 주변에는 이렇게 못된 사람들만 있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왜 질병이 떠나지 않는가? 왜 아픔이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주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장벽이, 시련이, 아픔이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며 하나님이 그때 이런 고비를 주시고 이런 난간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나를 신과 같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용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쭉 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질병도 아픔도 시련도 아주 잠시 주어지는 하나의 가정이요 연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위에서 세워진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지존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막강한 세를 지는 신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은 하나님이 세상 앞에 세우신 신과 같은 존재임을 망각한 채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바로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섬기며 그들을 좋아하며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과 같은 존재를 세우신 성도가 오히려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쫓아가더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 뒤에, 홍해 뒤에, 여리고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 권세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여러분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능력을 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마. 잘못 건드렸다 코 다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신의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많은 난관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에 부딪힐 수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고난이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능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모세를 부르셔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찾읍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난간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연약한 존재로 어깨 축 처지고 가슴이 비어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속 노예 같은 진리를 끌려가는 삶이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체성, 존재감을 깨닫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권세를 가지고 가슴을 피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는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